생각해보세요. 맨정신 상태에서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우리 맨정신 상태에서는 그냥 건물만 보여요. 그냥 차 소리만 들려요. 사람들 목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만 보이고. 근데 맨정신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부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부처님 품에 내가 안겨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맨정신 상태는 결코 절대 하나님이나 어떤 부처님이나 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 영적인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맨정신 상태에서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때만 되냐? 최면 상태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건 환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리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였을 때 그 실제를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최면이라는 깊은 무의식적, 잠재의식적 어떤 깊이에 도달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면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최면을 잘 활용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느낌과 체험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시크릿에서 말하는 결국은 그것도 강한 어떤 깊은 상태에서 자기 최면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실제 나에게 리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 것인가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이 차이지만 이런 상태였을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저 하늘과 저 우주에서 선물이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면 상태를 너무 쉽게 트랜스 상태를 쉽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트랜스 상태에서 왔다 갔다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16페이지에요. 모든 변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서 트랜스 상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잠재의식의 만남은 즉 트랜스 상태에서 일어난다. 맨정신 상태, 의식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적 대화가 되긴 된다 하더라도 깊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등등의 모든 어떤 심리적인 문제 역시도 트랜스 상태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이제는 트랜스 상태에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와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상태를 잘 경험한다라는 것은 훌륭한 장점입니다. 트랜스 상태를 잘 경험한다라는 것은 훌륭한 장점입니다. 다만 트랜스 상태를 잘 경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계속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좋은 트랜스 상태, 긍정적인 트랜스 상태를 잘 이끌어내면 여러분들의 삶과 행복은 좀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 트랜스 상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트랜스 상태를 활용했을 때는 부정적인 곳으로 잘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 몸과 내 의식, 잠재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트랜스 상태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우리는 이제 트랜스 최면을 배워서 내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면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면이 뭐 종교나 어떤 성공학이나 어떠한 것들보다 정말 대단합니다. 최면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최면 상태를 항상 말하는 겁니다. 최면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과 자각이 이루어지고 최면 상태에서 명상에서 보는 자신에 대한 관조가 이루어지는 거고 최면 상태에서 김연아는 아주 신들린 듯이 몰입해서 하는 거죠. 아사다마오는 제가 봐서는 최면 상태가 아니라 맨정신 상태에서 이 트리플 악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과당하게 되는데 김연아가 하는 걸 보시면 완전히 이건 최면 상태 몰입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완벽한 연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최면 상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최면 상태를 이끌어서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개념을 놓쳐버리시면 나중에 내가 정말 최면이나 이걸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 부정적인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 거기서 나중에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우리의 모든 학습이나 행동이나 이 변화는 다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잠재의식과의 대화는 멀뚱멀뚱한 의식상태가 아니라 몽롱하고 편안하고 이완된 최면 상태에서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최면 상태에서 대화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최면의 활용입니다. 최면의 활용에 처음에 보면 첫째 이제 시민성 질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병원에서 가게 되면 대부분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두통이 심해서 병원 가는데 엑스레이 찍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것과 연결되는 모든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이 화병,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저 깊은 잠재의식의 마음에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면을 통해서 그 연령 퇴행을 하든지 근본 원인을 찾든지 해서 그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울했구나, 그래서 화병이 났구나, 평상시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최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다 들어가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뭐 때리고 욕설을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불안함이 어릴 적부터 쌓여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이 마음을 다 이해하고 정화하고 하니까 현재 마음에서 이제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구나. 나도 정말 이 행복과 성공의 길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게 또 맞는 거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체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통이나 가슴 답답하면 온몸이 아프거나 어떤 또 이 허리 디스크나 암과 같은,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이런 등등의 모든 것도 최면을 통해서 치유적 접근이 가능하다. 무조건 된다라고 제가 감히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일체유심적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위장장애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항상 무거워요. 그러다 보면 그 무게를 못 이기는 내 허리가 삐걱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생겨요. 결국은 암세포라는 것도